반갑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열심히 해서 한번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해 보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고린도전서 하면서 어디까지 해결했냐면 방언이라는 것까지 해결을 했어요. 이제 방언이라는 게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유행했더라는 것도 우리 이제 이해했고요. 네, 네,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금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실지 그도 모른다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걸 다 어떻게 풀었습니까? 유익으로 풀었죠, 유익. 네. 그리고 방언하는 것도 주인이 누구예요? 성령.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게 바울의 논지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5장에는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부활에 대한 관한 것을 해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활 나오면 무조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부활에 대하여서 바울이 설명을 할 때 이 신앙의 기초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부활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이에요. 됐죠?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0절 읽어봤죠? 한번. 15장 10절 네.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자, 여기에서 사도된 것 역시 누구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부활이라는 것 역시 지금 바울이 같은 논리를 끌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자격이 없죠. 네, 그는 정말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졌어요. 음, 지금 그 논리를 가지고 그대로 가져오는데 이 부활이라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생명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생명으로 왔을 때 이전에 죽었었을 때 죽음 이전의 모습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 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있고 수도 어떤 있고, 거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잘 하셨어요. 자,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내 이 삶에 따라서 이것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맞죠? 음, 근데 이 삶과 관계없이 음,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여기에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없다고 이것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죠. 네, 그렇죠? 그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거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 역시 나의 삶이 어떠했다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었다라는 논지를 끌고 나올 거예요, 바울이 이제. 되셨죠? 네, 네, 네. 그러니까는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통한 의미를 찾는 거예요, 바울의 의도예요. 순서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우리의 삶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우리의 삶을 가지고 부활이라는 것을 얻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네, 은혜로. 바울도 같은 논지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한 이유가 그거죠. 왜 거기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네. 이해되셨죠? 자, 이제 12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계속 같은 말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계속해요. 네. 부활이 없으면 음. 마지막부터 거꾸로 올라갈게요. 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실 이유가 왜 있을까라는 이야기예요. 음. 거꾸로 갈 거예요, 하나씩. 네. 그건 맞죠, 이제? 네. 네. 자, 그러면 그 윗절은 거꾸로 가면 어떤 논리가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거짓 증인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으셨는데 거짓말하는. 우리가 살렸다라고 하니까 거짓말이다. 거꾸로 올라갈게요, 또. 네. 그 다음 뭐 어떻게 돼요? 다 헛거다. 믿음도 헛거고 전하는 것도 헛거고. 거기 보면은 14절 첫 번째 문단 어떻게 돼요? 만일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으심마저도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냥 죽으신 거죠. 네. 지금 지금 거꾸로 하니까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부활시킬 이유가 없고,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복음 자체도 헛되고, 예수님이 부활이 없는데 죽으셨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분이 그러고 나서 죽어버리면 그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의미가 없죠. 없는 거죠. 맞아요? 네. 자, 이제 A가 있고 B가 있어요. 제가 A고요. 제 아들이 B예요. 제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죽을 수 있어요. 놀랍게도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제 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죽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없죠. 없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세상에서는 제 아들에게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있고 관계 이렇게 있다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제가 죽어도 제 아들이 앞으로의 삶을 누릴 수 있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하고 해요. 하지만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떠한 관계들을 가진다라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왜? 우리 창조에서 관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그냥 부활이 없다면 그분의 죽음은 의미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의 목적이 뭐였으니까 관계 회복이었잖아요. 맞죠? 네. 맞아.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걸 가지고서는 앞으로 이제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할게요. 제가 제 아들을 위해 죽을 때는 뭘 생각하고 제 아들이 다른 사람들과 할 수 있는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죽을 수 있어, 너를 위해.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죽으시면 사라지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이제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 볼게요. 죄라고 하는 게 누가 생명 없음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 없음을 선택한 것을 죄라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 생명 없음? 맞죠? 그러면은 지금 행위 자체는 선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께서 결국에 하신 건 뭘 선택한 거예요? 악. 그렇죠. 생명 없음 선택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분이 한 것은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악인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부활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논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면 그 행위가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뭘 선택한 것이에요? 생명 없음을 선택한 것이죠. 네. 생명 없음을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는 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게 복음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씨앗이 그냥 썩는 것과 땅 아래에서 썩는 것은 큰 차이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최초의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떠한 개념이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된 죽음이잖아요. 씨앗의 죽음. 그래서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과일에서 우리가 했던 게 이 죽음이잖아요. 바울은 그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15장이 이제 그게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명 없는 죽음이 아니라 어떠한 죽음이다? 생명이 있는 죽음이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있는 죽음은 무엇으로 귀결이 되냐면 부활로 귀결이 된다. 따라서 부활이 없다라고 사상적으로 추론해서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렇죠? 그 믿음은 성립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님을 부활시킬 이유가 없고 만약에 안 하셨다면 우리의 복음 자체도 의미가 없을 뿐더러 그분이 부활이 없이 돌아가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또 다른 형태의 악일 뿐이에요. 너무 과격하게 넘어간 것 같지만 정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반으로 신앙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 가볼게요. 이제 18절부터 볼게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이거는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 쉬운 말이지만 1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이 세상만 생각한다면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뭐 설명할 이유도 없지만 하면은 좋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이에요. 네.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은 결국에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걸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세상. 이 세상. 그렇죠. 이 세상에 포커스를 두고서 신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음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하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신앙이 부활 신앙인 거고요. 부활이 없는 신앙은 당장 내가 여기에서 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는 신앙을 하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복음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은 망하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셨다 그래요? 첫 열매. 감사합니다. 첫 열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씨 맺는 열매 기억나시죠? 씨 맺는 과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첫 열매가 뭐냐면 생명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생명 있는 열매가 어떻게 된 거냐면 죽음, 부활이라는 개념으로서 이루어진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예요. 이제 정립이 되죠, 이제? 네. 그러니 지금 이 성경이라고 하는 개념상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에서 첫 열매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예요, 지금?
예수님. 예수님 말고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는 그 누구도 아직까지 뭘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으로. 계시록에서 말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열쇠를 가졌다 그러죠? 음, 무슨 열쇠?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전에 죽었다가 이제 살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에 처음 이루신 거라고요. 그 어떠한 존재도 창조라는 개념상에서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개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거듭남이라 적을게요. 거듭남. 자, 부활이라고 하는 거 뭐로 이해한다고 우리 이제요? 거듭남. 그러면 예수님조차도 뭘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 거듭남. 거듭남을 선택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모본을 위해서. 그 창조라는 것을 그때 공부했었죠.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없는 것에서 있는 거로 가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의사가 없잖아요. 없었을 때는. 그러니까 창조라는 거는 조물주의 일방적인 개입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피조물에게는 어떠한 선택의 권리가 없어요. 태어나. 근데 재창조는 아니잖아요. 네. 재창조는 있고 있는데 다시 태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지금 누가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형태로 첫 열매로서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 그렇다라는 거는 창조주의 입장에서 피조물과 온전한 관계를 성립하려면 거듭남이라는 게 필수 요건이라는 것도 이해되시겠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창조를 할 때는 피조물은 일방적으로 창조된 것뿐이에요. 그가 창조되기를 원했는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재창조라는 것은 누가 허락했고 일단 창조주께서 모든 걸 예비했죠. 네. 그리고 이제 누구의 일방적인 의사만 남은 거예요. 우리. 그렇죠. 피조물의 일방적인 의사만 남은 게 재창조라고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이미 재창조라는 것에 대하여 계획. 그렇죠. 뜻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창조는 창조주의 일방적인, 재창조는 피조물의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죠? 네. 네. 왜냐하면 창조일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있다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창조가 되었죠. 그래서 네. 믿음이라는 거 창조 연결시켰잖아요. 네. 재창조는 이제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믿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 거죠. 그 첫 열매가 누가 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가 되셔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형태로 오셔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를 첫 열매로 보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의탁드립니다라고 시작해가지고 네. 그분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주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관계. 이게 부활의 신앙의 기초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창조의 핵심 주제가 바로 부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활이라는 거는 죽은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죽기 전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창조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필수 과제가 된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네. 바울이 그래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여기에서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거는 아담 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담만 만드셨죠? 네. 그때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만 만드신 이유는 뭐라고 나왔죠? 기억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한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신령한 기억 안 나세요? 자, 해볼게요. 맞나요?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나와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네,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명을 통하여서 전부를 관계를 해서 그때 우리 부정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개념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담 안에 전부를 주셨어요. 맞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여러 아담을 만들어 놓으면 이 아담들끼리의 관계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아, 맞다. 기억나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따로 관계하는 것이 아닌 피조물과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 원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담 안에다가 다 두셨다고 했었어요. 우리 그때 했어요, 제가. 네. 지금 그걸 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주셨고 아담에게 이제 앞으로에 있는 모든 관계에 그 기초가 아담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 스스로가 뭘 증명했어요? 죄라고 하는 거면서 자신의 존재가 생명 없음을 증명했죠. 네. 맞아요? 네. 증명한 건 뭐라고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 없습니다. 이렇게 하신 게 확실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잖아요. 네. 우리 스스로가 또다시 생명이 없다라는 걸 증명할 이유가 없죠. 네. 선택지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가 아니라 아담이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증명해 준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걸. 자, 이제 딱 상상을 이렇게 해볼게요. 인큐베이터에서 애가 태어났어요. 인큐베이터에서. 아무런 사람과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서는 그 로켓을 쏴가지고는 우주 정거장에서 애가 눈을 떴어요. 그러고선 로봇가 먹을 걸 주고 애가 자랐어요. 그 아이는 자신이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없죠. 그렇죠. 맞아. 언제까지 가야지 알 수 있어요? 사람 만날 사람을 때까지. 만날 때까지. 그렇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맞아. 그냥 뭐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그냥 살아있다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얼만큼 공허한 줄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모든 걸 다 혼자서 스스로 경험을 해서 겨우 터득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이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어떠한 개념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개념도 몰라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자기가 느끼는 건 이게 뭔지도 몰라요. 맞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아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관계라는 걸 통해서 뭘 빨리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생명이 없다라는 거를,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라는 거를 정말로 빨리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랑 하와를, 전 예전에는 진짜로 하와 만나면은 진짜 한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니에요. 제가 시간 낭비하고 고민할 시간을 확 줄여줬잖아요. 지금 뭐 저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선택의 기회가 있다면 저는 무조건 하나님 선택이에요. 왜? 여기에 희망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네. 네. 그냥 상상하시면 돼요. 아담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은 그냥 그러면 내가 혼자서 태어났다 우주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걸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걸 하셨다라는 거는 관계적 측면에서도 온전하게 하신 거고요. 우리에게 뭘 빨리 깨닫게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생명 없음을.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라고 했죠. 그렇죠? 이제 네. 그분을 통하여서 뭘 배울 수 있어요? 이제 당연히 생명 있음을 배울 수 있겠죠. 생명 있음. 왜냐하면 아담도 죽었지만 예수님도 돌아가셨죠. 네. 하지만 그분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부활. 그러면 우리에게 역시도 지금 뭐가 당장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직면한 문제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잡으면 내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었다면 나의 죽음은 무엇과 연결되는 것이다? 부활. 왜? 생명 있음.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 부활이 온다.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읽어주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네, 이거는 우리 데살로니가 할 때 했죠? 네, 그 다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네, 이거 우리 공부했었는데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계시록을 하면서 네. 사망마저도 불못에 간다라고 했던 거가 있어요. 네. 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에요, 개념. 여기에서 지금 사망이라는 게 뭐라고요? 개념. 개념. 왜냐하면 죄가 시작되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죠. 네. 뭐라고 표현했어요? 잠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음.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잖아요. 네. 그러면서 무엇에 대한 확신이 없었냐면 잠들었다가 다시 깬다라는 확신이 없어진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잠들었다가 깰 수 있다라는 확신이 없어졌어요.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해요. 맞죠? 네. 이거 공부했었어요, 다. 너무 네.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 사망이라고 하는 개념이 누구에게는 의미가 없냐면 예수님한테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나사로가 뭐 한다고 그러셨어요? 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이미 사망은 사망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예수님에게는 사망이라고 하는 개념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맞아. 네. 지금도 없고요. 네. 앞으로도 없으실 거예요. 네. 왜? 그분은 생명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망이라는 개념이 살아있는 거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 없는 사람에게는 사망이라는 개념이 살아있죠. 네. 네. 그래서 계시록에서 핵심이 뭐냐면 그 불못을 만든 사람들을 여기서 했나 저기서 했나 헷갈리네요. 아무튼 불못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그 불못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지옥이 아니라 네. 여기서 안 한 것 같아요. 일단 해볼게요. 한 번만 더. 네, 계시록 20장 오셔서 우리 13절, 14절 볼까요? 13절부터 14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그래서 이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10절 나와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다들 어디에 있어요? 그 아까 불못에. 불못에 있죠. 똑같이? 네.
네, 이제 19장 갈게요. 지금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 거꾸로 가는 걸 좋아하는 게 거꾸로 갈 때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알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지금 거꾸로 찾아가는 거예요. 19장 오셔서 19절부터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근데 어디로 갔다 그러죠? 불못. 예, 유황 나오죠. 유황. 유황 불못. 지금 이 유황 불못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유황이 있다라고 하는 건 생명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4장 가셔서요. 10절 읽어보세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지금 보면 잔이 마시고 있죠. 잔. 네. 잔에 뭐가 있다 그래요? 불과 포도주, 불과 유황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 죄악의 잔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예, 그걸 누가 채우고 있냐면 9장 18절. 17, 18. 9장 17, 18 할게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렇죠. 자기가 입에서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불못, 유황 여기가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거가 표현이 된 게 여기 있어요. 네. 아니, 지옥이 있다 그래도 지옥에 사람 육체가 가는 게 아니고 영혼이 가는데 맞아요. 거기가 뜨거우면은 어떻게 뜨거울 거고 영혼이 냄새 맡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여기에서의 불못, 유황 이거는 지금 앞에 9장에서 읽은 것처럼 이 존재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잔을 채우고 그리고 보면은 자주색 옷 입고 있죠, 다들. 네. 바벨론도 자주색 옷 입고 있죠. 자기를 뭐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주색 옷 성경에서 왕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자기를. 네. 거룩한 것으로 치장을 하고. 그래서 바벨론 음녀 보면은 자기가 온통 거룩한 거 다 입고 있잖아요. 각종 보석에 향품에. 그리고서는 그 잔을 가지고 취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기록된 대로 하잖아요.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이에요. 근데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한 책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음녀들이거든요. 음녀와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에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개념 역시 어디로 속한 거예요? 불못에 속했다 이거예요. 네. 맞죠? 사망이라는 개념도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에. 불못에 던져진다. 그런데 이 불못에 던져지는데 사망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재밌죠. 왜냐하면 창조도 있지만 부활도 있죠. 부활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둘째 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네. 맞아요? 네. 부활을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둘째 창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잖아요. 근데 사망도 첫째 사망이 있다 그러고 둘째 사망이 있다 그래요. 둘째 사망 적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 부활해 놓고 창조되기 전 상태. 우리는 그거를 어떤 상태라 그래요? 없는 상태라 그러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창조되기 전 상태도 여기 없는 상태겠죠. 네. 네. 지금 개념 이해하셨죠? 확실히? 그러면 그게 첫째 사망이라고요? 창조되기 전이? 그러니까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둘째 사망이 있는, 그러면 첫째 사망이 뭐냐고요? 첫째 창조 전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게 없다는 아니에요. 그냥 다시 할게요. 여기다 창조 적고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창조 적고요. 여기에 사망이 있다고 할게요. 네.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네. 또 다르게 이제 죄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창조 똑같고요. 네. 사망이 있고 또 사망이 있네요. 네. 이렇게 이해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딱 도표로 해놓고 보면은 이제 여기 시작 전부터 봐야 돼요, 이제. 그 전에. 그럼 시작 전에 없었죠. 네. 없었죠. 네. 맞아요? 네. 자, 여기다가 이제 둘째 적을게요. 맞아요? 네. 여기다 부활에다가 이제는 둘째, 창조. 재창조죠, 이게 그러니까. 네, 둘째 창조가 재창조인 거예요, 이제.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가 역할이 뭐냐면 둘째 창조로 가는 과정이 역할이죠, 이제. 네.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계속 사망인 거네요. 하나는 마지막에. 그렇죠. 계속 사망인 거죠, 그렇죠? 네. 창조도 별 의미가 없고, 그죠? 그렇죠. 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대요? 아니요. 아니죠. 18절부터 보시면 그분께서 오신 것은 심판하러 한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 이미 뭐 받았으니까 심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미. 맞아요? 네. 가서 읽어볼까요? 17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 도표로 쓰니까 조금 보이실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계속 똑같은 거에 한 번도 창조된 게 없는 것처럼 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조된 거가 누가 해준 거예요? 자기가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하셨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악인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있다 생각하죠. 네.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있다 생각하는 건 누구랑 똑같아요?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라는 거 아시죠? 네. 네. 이제 연결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게 세천사의 기별이잖아요. 네.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뭘 하는 거냐면 스스로 있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었다가 죽였다가 또 살렸다가 죽이는 게 아니라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형태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사망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재는 자신들이 스스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엔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네. 자, 빨리 오늘 15장을 어떻게든 끝내보고 싶으니까 가볼게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다라는 걸 했어요. 네. 네, 성경 좀 하나만 찾고 이제 여기 넘어갈게요. 이사야서 25장 8절 읽어볼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네, 뭘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망을 멸해. 사망을 없애신다예요. 누구로부터? 자기 백성들로부터.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사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들에게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우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망이 없다라는 거 믿는 사람에게 사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이 너무 헷갈리지만 그냥 짧게만 이해하면, 자, 모든 것을 누구 아래 통치해 두셨어요? 예수님. 네, 예수님.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이해하셨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모든 걸 하나 되게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만물이 다 누구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만물이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 포함되시지 않죠. 네. 네. 그거 이상이에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없다라는 논리가,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를 진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망이라는 게 대단해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거기에 지배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논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려한다라는 게 나오죠. 제가 지금 킹제임스 보고 있는데 28절 다른 거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거 아시죠? 네. 네. 그것의 시작점을 바울은 뭐라고 보냐면 부활이다 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부활로서 그것이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가 누구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다라는 거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너희가 알게 되겠다라고 하신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그 기초가 바로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만유 안에서 만유로서 계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이야기예요. 넘어갈게요.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정말 네, 네? 여기 무슨 모르겠어. 말인지 이상해요. 막 모르는 거 보니까는 네, 여기 퀘스천 마크 딱 찍어놓고 나도 물음표 대빵만하게 해놓고 네. 오늘 이거를 지우는 해석할 날이 수 오면. 있는 사람은 없을걸요? 네?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걸요? 아 그래 왜냐면 아무리 주석 찾아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내가 그래가지고 거기 뭐지 캐톨릭 뭐 그런 거 비슷한 그런 거였나? 뭐 이런. 그래서 여기 이게 31절이랑 연결되는 건가 막 아무리 해도 나도 네. 아, 이거는 나도 몰라요. 그래서 나 이거 막 저번에 할 때 물어보고 싶었는데 꼭 참고 있었어. 아직 참아도 때가 몰라요. 안 돼서. 저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킹제임스도 안 돼요? 네네, 안 돼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침례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지 남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맞죠? 네. 근데 이제 가장 이해하기 뭐라고 할까요? 이해하기에 적합한 접근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침례를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울이 설명했다. 이게 가장 그럴듯하고 가장 납득할 만한 범위에서의 해석밖에 안 돼요. 근데 근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침례는 내가 받아야지 남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 저도 모르니까 함께 연구해 볼게요.
안 돼. 아니면 이런 건가? 그 내가 침례를 받는 거야. For what?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전파하려고. 근데 그게 다 소용없지 않느냐. 부활이 없으면. 되게 잘하셨는데. 그렇죠. 내가 뭐하러 침례 받고 뭐하러 전파하냐. 부활도 없는데. 오, 되게 잘하셨는데. 야, 이거 잘라라. 너무 창피하니까. 아니, 잘하셨어요. 아니, 근데 굉장히 가능성이. 아니, 내가 하려는 게 그거였어. 아, 진짜? 성령을 성령께서 나눠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바꿔서 이해했을 때 기억나시죠? 우리 성령 네. 나눠주는 거. 네.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왜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순을 바꿔서 하면은 됩니다. 그게 지금 집사님이 하신 게 가장 요 범위 내에서는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말했잖아요. 이거 함부로 얘기해가지고 막 성경을 이상하게 꼬아본다 하면은 내가 한 거 다른 것까지 다 망하니까. 알아요. 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제일 바울의 의도에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문맥에서도 계속 우리가 전하는 게 헛되다, 뭐 하는 게 헛되다. 근데 여기서 지금 죽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침례를 받고 하는 모든 것들 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 접근이 되면은 어순상에서는 그나마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내 스타일을 어떻게 잘 아시네. 30절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좀. 네. 그렇게 하시면 뭐 편집을 잘 해보세요. 뭐 꼭 30절은 언제나 위험한 거잖아. 전도하고 막 이러는 건 이 시대에.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 그러니까 뭐 침례도 그렇고 뭐 위협을 무릅쓰고 막 그 모든 게 다 부활이 없으면은. 네. 근데 제가 원어를 좀 살펴봤는데 이게 정말로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집사님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맞출 수 있는데 죽은 사람이 정말 죽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정말 대단해요, 인 집사님. 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30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계속 위험 속에서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이 뭘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견디는 근거가 바로 부활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말씀하신 31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는데 자신은 날마다 죽는데요. 이거 가지고서는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가 나 자신을 맨날 죽인다라고 하는 개념 보시지 말고 날마다 부활한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요? 날마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다고요. 네. 그게 성경적으로 훨씬 더 맞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겪었던 일들을 말하죠. 왜냐하면 32절 보면은 만약에 죽으면 그냥 내일 죽을 건데 그러니까. 막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날마다 죽지만 자신은 날마다 부활할 것을 믿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33절 중요하니까 한 번만 읽고 넘어갈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네, 여기에서 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등등의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악한 동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라는 거를 지금 바울이 뭐랑 연결시켰어요? 깨어있다라고 연결시켰죠.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장 이 세상의 축복을 바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타협을 하기 쉽죠. 음, 네. 그런 것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음, 저희 오늘 마지막이니까 진짜 15장만 끝내볼게요. 열심히. 네. 이거 이제부터 오늘 하려고 했던 게 나와서 그래요. 어, 오케이. 자, 35, 36절 보시면 드디어 이제 씨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한참 했던 이야기가. 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보시면 되게 꼬장꼬장하게 물어보는 게 나오죠. 네. 예, 아, 살아난다고? 그래, 살아나면 어떻게 올 건데? 어떤 모양인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그 다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분명히 바울은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씨 맺는 과일, 씨 맺는 채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라에 썩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바울이 37절에 드디어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장래의 형체. 씨를 뿌릴 때 우리가 뿌리는 거는 씨밖에 없지만 장래 형체를 던지는 게 아니다. 그건 씨다. 근데 그 형체를 아는 건 누구이냐? 농부이다.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음, 그러니까는 이제 게임 끝났죠. 음, 아까 성령 주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형상도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이랑 같은 말이죠.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는 게 39절부터예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구분점이 바울이 형체가 다릅니다. 라는 것도 했고요. 이제 네. 또 영광이 다릅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형체가 다르다라는 것은 정말 형체가 다른 거고요. 영광이 다르다는 것은 목적이 달라요. 달의 목적이 다르고요. 별의 목적이 다르고요. 다 다르다. 아까 은사 설명할 때랑 똑같죠? 다 예언하는 사람이겠느냐라고 했잖아요. 다 눈이면 듣는 거는 뭐고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네. 그래서 형체는 모양이라는 거고요. 영광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게 다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42절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구분할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같다. 자, 썩는다. 그런데 부활하면 썩지 않는다. 그냥 씨 보면 돼요, 이제. 나무가 씨앗이 자라면 안 썩고 생명을 주는 나무가 되죠. 네. 네, 뭐 죽으면 썩겠지만은 하지만 이제 하늘나라 가면 안 썩겠죠. 그리고 욕된 것이 있고 다시 말하면 영광이 없는 것이 있고 이제 영광이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약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 강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나세요? 육의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의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참새였죠. 네. 네, 새들. 근데 겨자씨가 자라나면 새들이 깃든다라고 하는 거, 강해진다. 그 개념이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죠. 둘째 창조의 기초가 누구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누구를 기초해서 여기 창조받은 아담을 기초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이라고 하는 선택을 얻게 됐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창조는 누구를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해서 됩니다라고 하는 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데 46절, 47절 보면 먼저는 어떠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냥 사람.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육이라고 하는 흙의 사람이라는 그 뜻이에요. 흙의 사람. 네. 근데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죠. 네. 그래서 그거를 47절 보시면 흙에서 났고 하늘에서 났다. 네. 그래서 둘째 창조는 우리가 어디서 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자, 우리 빨리 가서 우리 어디 가면 될까요? 요한복음 3장 가가지고 니고데모한테 네. 어떻게 난다고 할까요? 네, 요한복음 3장 오셔가지고요. 11절부터 읽어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그래서 땅의 일 나왔죠? 네. 하늘의 일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대화의 주제가 거듭남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네, 기억나세요? 이제 거꾸로 지금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랬더니 9절 보면 어떻게 있냐라고 하죠. 니고데모가. 네. 자, 이제 우리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고린도 전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라고 설명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걸 깨달을 수 있냐 없냐라고 설명해 주셨죠. 깨달을 수 없다.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거꾸로 올라갈게요. 7절 보면 너 왜 이렇게 놀래니? 라고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이제 영으로 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이게 그분의 모든 논지의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니까 훨씬 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성경에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말하는 방식이 결론부터 얘기하고서는 보충 설명이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보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하게 둘째 창조라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고 이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고요.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흙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네.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한다 그러냐면요.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지금 이걸 왜 비밀이라고 그랬을까요?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 요한복음 갔다 오니까 확실하게 이해하셨네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네. 지금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땅의 일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너 어떻게 알게? 라고 했잖아요. 지금 바울이 비밀이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바로 이게 하늘의 일이다. 원희사님도 지금 뭐 득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득도야. 네. 딱 한 번. 네,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왜? 저 보세요. 잠잔다 표현하죠?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공부했죠. 데살로니가. 네. 나팔 남에 죽은 자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하고 나오죠. 그렇죠. 그때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고 하는 거 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예. 네. 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아까 읽었어요. 이사야서 25장 8절. 그래가지고 55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해요. 지금 이게 보면 사망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부터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순서를 생각할 때 항상 창조된 사람이 사망한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반대인 거예요. 사망에서 창조하신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이건 없는 개념이고 여기는 있는 개념이고. 우리는 사람들은 성격이 삐뚤어진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말 안 들으면 죽인다라고 이해한다고요. 그분은 우리를 말 안 듣는다고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딨냐 뭐가 어딨냐 그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맞죠? 네. 그래서 56절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쏘는 것이 뭐라 그래요? 죄. 죄. 다시 말하면 생명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다? 죄. 네, 죄라는 것은 생명 없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뿐이고 맞아요? 그리고 그 생명 없음을 포장하려고 사람들이 덤비는 게 뭐예요? 율법. 네,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되시겠죠? 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승리.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 재창조라고 하는 것, 둘째 창조라고 하는 것, 이 개념들을 다 하나로 정립시키고 이해하시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한 문제가 정말로 다 해결돼요. 막 부활이라고 하는 거를 어떠한 뭐 주술사들이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망에서 창조되는 개념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어디로부터 태어나는 것, 육에 속한 것에서 이제는 신령한 쪽으로. 니고데모가 몰랐죠. 그것이 그에게는 비밀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땅의 것도 이해 못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 전체의 기초돌인 거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부활을 통해서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관계의 핵심이에요. 지금. 기억나시죠? 창조를 할 때 그 창조는 일방적이었죠. 그렇죠? 피조물은 선택지가 없었어요. 둘째 창조는 반대죠, 이제. 창조주가 이미 선택지를 줬어요. 끝났어요. 그분은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선택은 누구에게만 남아있어요? 피조물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선택하는 것이 재창조. 이해되셨죠? 네. 우리 이제 16장 그냥 포인트만 잡고 할게요. 네. 자, 그리고서는 이 16장 보면, 왜냐하면 이게 16장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랑 연결돼요. 지금 16장의 시작점 뭐라고 하냐면은 연보하라 그러거든요. 연보. 네. 연보라고 하는 건 헌금 내가지고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2절 보면 매주의 첫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는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요일날 예배드렸다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아니에요. 매주의 첫날 이 돈 모으는 날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돕는 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 그걸 안 했나 봐요. 그거 가지고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이제 고린도 후서 보면 나와요. 하나님 억지로 하지 않고 할 수 있을 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즐겨내시는 자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니까 잘. 그래 왜 그러냐? 이것이 지금 합당한데 왜 하지 않느냐라고 한 걸 한 거거든요. 근데 5절 볼게요.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면 연보를 준비하면 내가 지금 마게도니아를 지날 때 너네를 만나러 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음. 그러면서 10절 보시면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에 있을 거다 어디에 있을 거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10절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라. 자, 그리고 누굴 보낸 거예요, 지금? 디모데. 디모데를 보내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보고 끝낼게요. 근데 왜 두려움 없이 있게 하라 그래요? 거기서 때렸나? 얼마나 힘들었다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오케이. 아니 그게 사실인가 확인. 네, 맞아요. 힘들게 굴었어요. 고린도후서 제일 마지막에 킹제임스 버전 제일 마지막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편지가 언제 어떻게 보내지는 나와요. 13장 후반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을 마게도니아의 도시 빌립보에서 써서 디도와 누가 편에 보내다. 네, 고린도후서는 디도랑 누가 편에 보냈고요. 아 이거 처음. 킹제임스. 네, 고린도전서 16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누구를 통해 보냈어요? 아 전서. 스데바나와 드브나도와 아가이고와 디모데 편에 보내다. 네, 지금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아니구나. 스테파나. 예. 그리고 나서는 이 고린도 후서에 오면 이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이제 7장 와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안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네, 보면은 디도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지금 막 바울이 자기가 위로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쵸? 네. 근데 말만 그런 거예요. 8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렇죠. 제가 이걸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 편지가 갔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가 나와요? 그냥 개판 쳤다고. 완전히 다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편지 받고. 네. 고린도 전서를 받고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근심했다고 그러죠. 내가 편지로 해가지고 너네들 뭐 한 걸 후회한다 그래요, 바울이. 근심하게 한 걸 후회한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8장 가보세요. 잠시만 근심하게 했대는데요? 아니죠. 계속 근심하는데 지금 되게 말하자면 되게 좀 이렇게 걸림 없이 인간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성경이라고 이쁘게 포장한 거 없는 거네요. 네. 응. 그러니까 엄청나게 근심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 근심에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게 뭐냐면 8장에 보시면 풍성한 연보. 네. 연보 나오죠. 네. 보면 2절 보면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정말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연보를 했다라고 얘기 나와요. 말을 잘 듣네 얘네들은. 네, 아무튼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는 이걸 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배경을 삼아 가지고 보면은 이게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정말로 인간적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제를 열심히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가난한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준 걸 고마워라고 하는 표현한 거지, 아, 정말로 한 게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은 너네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예? 해라. 왜냐하면 14절, 12절 보세요.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라잖아요. 음, 그리고 1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나눠주려고 하는 건데 너네가 그 욕심부리면 안 된다 이런 표현하는 거 보면 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얼마나 엉망으로 무너졌는지, 음,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 가지고 소식이 온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때 바울이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한편은, 엄청나게 실현당하고 있었잖아요. 음, 그러면은 지금 내가 지금 실현당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음, 믿을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낼 때 얼마나 더 간절했겠어요. 네, 아무튼 이런 게 있다. 그래서 16장 이 끝날 부분에 바울이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용하신다. 너희를 사용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가 진짜로 정말로 간절함으로 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풍전등화 중에 뭐 얼마나 심각할 줄 모를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디모데가 갈 때도 진짜 디모데가 가서 위협을 받을 정도로 엉망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볼로에 속했고 나는 누구에 속했고 파당이 너무 심하니까. 자, 이제 13절 읽고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라고 합니까?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막 이제 누구누구 칭찬하고 누구누구 칭찬하고 모난해라라고 얘기하고요. 20절.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거 가지고서는 정말로 사람들끼리 뽀뽀하라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랬던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요. 네, 근데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거는 제 묵상이에요. 묵상이에요. 거룩한 입맞춤에서 진짜로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마에다 하는 것이냐? 입술에다 하는 것이냐? 볼에다 하는 것이냐? 이런 걸 따진다면 만약에 성경에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입맞춤은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 입맞춤일 거예요. 묵상이라면 저는 이게 제일 거룩한 입맞춤이라면 그것이 입맞춤이 아니겠냐라고 제가 할 수 있는 묵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왜냐하면 이게 조작되었다는 이야기가 싫으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고린도전서를 끝냈는데 진짜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바울에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픈 손가락?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아픈 손가락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거 근데 같아요. 예. 이제 진짜로 사랑하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바울이 정말로 세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었다면 저는 이제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이제 언제 보나 모르겠지만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언젠가 봐요. 네.